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5절부터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자, 2장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우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벗지 말라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도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나눴는데 잠시 우리 그 리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이제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의가 깨어지면서 부끄러운 자가 됐죠. 그 부끄러운 자들이 된 그 인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가. 우리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행위의 언약과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 뭔가를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두 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일관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선악과로 대변되어지는 이 인간의 행위 언약으로는 너희들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먹으면 너 죽어. 먹지 않아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선악과 언약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관통하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까지 이어진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나누었다니까요. 다들 생소한 얼굴로 쳐다보시지만 나눴어요. 분명히. 예. 오늘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의를 해가면서 이것이 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2장 25절부터 읽었죠.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벗었다는 사실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 말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물론 타락하기 전에 인간 우리 안에는 타락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아내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서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어떤 면에서는 관계라고 하는 용어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또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네페시예요. 그런데 짐승들도 네페시고 사람도 네페시예요. 그러나 그 차이점이 뭡니까? 생기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은 생기. 그래서 네페시는 네페시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네페시, 이 생물들은 관계로 정의되어지고 관계로 존재하는데 이 관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그 네페시들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와 수행하는 방법들,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불순종으로 깨뜨려졌어요. 깨뜨려진 상태, 이게 깨졌다 하는 거예요. 의가 깨졌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자, 자연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이게 의예요.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와를 아내로 부르셨어요. 아내로 세워주시고 하나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그 질서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절대다 최상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관계, 이게 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질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용안의 질서 안에서 거하고 플러스 생기를 공급받게 했어요. 생기. 근데 이 생기는 생명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짐승과 달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는 그 생기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혹은 성령도 아니에요. 이 생기를 말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갈 때 이게 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의 상태.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한시적이었지만 이런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의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서로를 향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깨졌습니까? 죄가 침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돌아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의가 깨어진 불의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의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하와밖에 없죠. 하와와 원수가 된 거 어떻게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대적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세상 만물이 엉겅퀴를 내고 쓴뿌리를 내고 자연이 파괴되지는 거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은 연합의 상태가 완전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 모든 만물의 관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도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감추기 급급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부끄러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인간이 그때부터 열심히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윤 집사님.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열심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수치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뭐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이 불의를 가리는 거예요. 네. 자, 본문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7절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치마로 삼았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이 부끄러움이 그 다음에 뭘 낳습니까? 도피를 만드는 거예요. 왜 도피를 만들죠? 두려워서.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체의 근원은 뭐냐? 결국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불안장애라는 게 많이 있죠. 공황장애, 불안, 공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울증. 그런데 이 불안과 또 우울증은 달라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 뻥 뚫린 데 가면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뻥 뚫린 데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늘막이라도 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잠이 와요. 희한하죠? 우리가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넓은 카페 안에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저 벽 쪽으로 구석적으로 왜 가려고 그래요. 가운데 뻥 하니 그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는 구석 쪽에 뭔가 등에 뭔가 배경이 있고 이런 안정된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유전자 안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전자 안에. 이 근원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태초에 인간 안에 물론 학습된 불안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이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띄어진 우리 안에 심겨진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결국에 그때부터 착수하는 첫 번째 열심히 뭔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열심히 가리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의 공허함을 메꾸고 끊임없이 가리고 감추고 열심히 숨기는 것.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 어떤 도덕과 윤리로 자기의 열심과 의로 노력으로 학문으로 교육으로 끊임없이 하지만 이것들은 다 뭐예요? 말라 썩어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충분히 자기의 어떤 이런 공허함과 그리고 메마름과 이 부끄러움과 이 치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것들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목을 메고 달려가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거 가릴 수 없어요. 메꿔지지 않습니다. 헛수고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요. 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왜 쉼이 없을까요? 왜? 끊임없이 쉼이 없고 왜 마음이 공허하고 왜 메마를까요? 이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시적으로는 어떤 만족감이나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이걸 메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세상 방식이니까 나도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아니지만 늘 메마른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 무화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잎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메말라 비틀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을 어떤 보여주는 물질, 가시적인 것, 외적인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로 참 열심히 이걸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저는 불쌍해요. 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유함과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저렇게 열심히 무화과나무잎을 찾아다니나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절대로 자신의 벗음을 그 공허를 그거는 절대 여러분 가장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네. 빨리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디 카페를 갔는데 여기 요 가까운데 동춘이라고 하는 카페를 가서 그 커피를 마시는데 이 동네 아주머니들 아니겠어요? 아주머니들 하는 얘기 요즘에 아주머니들은 무슨 얘기가 이슈인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천집사님 제일 이슈가 뭘 것 같아요? 아줌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백에 네? 병원 병원? 근데 제가 거기에 들었던 얘기 병원 얘기는 없었어요. 제일 이슈가 뭘까요? 네? 자녀 또 네? 교육 또 드라마 나오지도 않아요. 제일 이슈가 뭔가 부동산이더라고. 부동산 세브란스 병원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고 여기가 뛰고 막 하고 아주 최고의 이슈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듣고 있으면 나도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또. 그래서 몰랐던 정보들이 막 열변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 가만히 왜냐하면 이 듣다 보면 또 세상 돌아가는 이 사람들 관심사들이 또 들려지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마음 한켠에 뭔가 답답해요. 그냥 무화과 나무에 저벅저벅 밟히면 부서지는 낙엽 부서지는 소리 있죠. 그런 부서지는 소리가 내 심령 안에 들려와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가 깨어진 상태, 이 불의의 결과가 지금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쉼없이 가리는 이러한 현상들과 또 하나 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불의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를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이 뭘로 나타난가 하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뭔가 하면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다른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진 아담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잎을 가리고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뭘 사용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무화과고 그 두 번째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여자 보고 제일 때문이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걸핏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습관적으로 험담하고 이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 생활에 좀 만날 사람들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제약을 주는 대상들은 좀 가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대상들과 같이 만나죠.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피폐해져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 남을 험담하는 그런 분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 영적으로 사실 큰 덕은 안 돼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의가 깨졌을 때 아담이 또 하와가 선택한 방법이 뭔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대상을 공격하고 공격할 대상을 찾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해결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으세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드디어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일까요? 조juk 집사님, 이 가죽은 어떤 가죽일까요?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소가죽. 뭐 어떤 가죽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어떤 희생당한 동물이 있다라는 거는 거죠. 그죠? 반드시 어떤 동물이 희생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 입었던 스스로 만들었던 이 무화과 나뭇잎을 걷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가죽옷을 구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수고를 대신해서 가죽옷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수치 가리기에 급급한 그들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훗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가죽옷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죠? 이 가죽옷이 뭘로 나와요? 네? 우리 천주현 우리 목사님, 천주현 목사님, 이 가죽옷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는 어떤 옷으로 등장하죠? 이제 완전한 그런 완성된 완전한 옷이. 네? 왜 사냐고 묻지요? 우리 조혜숙 집사님? 흰옷이요. 흰옷이요. 흰옷이에요. 흰옷. 흰옷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의의 흰옷을 입혀 주신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영원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씻겨진 의의 옷을 그 옷을 입은 자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을 통해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완전한 의의 옷, 영화로운 그 옷, 흰 옷, 의의 세마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지금 복음을 지금 이 창세기 21장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구원하고야 말 거야. 너희들 힘과 능력과 공로와 노력으로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보면 보세요. 그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빨가벗겨져 죽으셨잖아요. 빨가벗겨져서 정말 그 시루나게 하나 거치지 않고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싹 가렸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시루나게 하나 거치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빨가벗겨져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빨가벗겨지심으로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가려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가려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짐승의 가죽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화로운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완성의 그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어제 복상했던 말씀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무리,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누군가? 자,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 14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다. 아멘. 이들이 누굽니까? 앞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 누굽니까? 지금 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며 천사들과 주거니 받거니 막 찬송을 하고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을 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이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다시 돌아가 3장 15절을 보면 이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3장 15절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지 이 전체 그림, 3장 전체 그림이 용이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버리고. 근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뱀은 뭘 의미합니까? 사단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의 이름이 뭐냐?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근데 그 옛뱀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은 옛뱀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옛뱀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 옛뱀이야. 그 옛뱀. 그 옛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은 누굽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계시록 12장 9절에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뱀, 옛뱀, 바로 그 옛뱀이 사단을 지칭하는데 이 사단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와 원수가 돼요. 여자와 원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네? 마리아예요? 네?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복상 아직 하진 않았지만 12장에 가면 이 여자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계시록 12장.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12장 1절부터 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뭘 낳는가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아이라는 거예요.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2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시편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지. 그 쉽죠. 단순히 1차적으로 마리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들을 낳은 여자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다. 이게 부연설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1260일이 뭐냐? 이걸 다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종합해보면 한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뭐냐? 쉽게 설명하면 거두절면 딱 잘라 얘기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1260일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그때 1260일 동안 교회가 탄생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시험거리들, 그러나 1260일 동안 양육받은 이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말하고 하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에 뭘 말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과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단은요, 몸부림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할 수 있는 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러한 일들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제 교회에 와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을 막 당하는 거예요. 막 입에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담을 수 없는 이런 영적 그 공격들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당하니까 이분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지금 내가 엉뚱한 일을 했는가 보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영적 배경들이 좀 다양하게 그 가게 안에, 집안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야 돼 말아야 그렇지. 지금 막 갈팡질팡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데 여러분 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도전하고 얼마나 시험거리를 던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건을, 그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성도가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극렬하게 싫었으면 저렇게 치졸한 방법들로 저 영혼들을 반대할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기를, 일하시기를 우리가 간곡 기도해야죠. 자, 사단과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들이. 이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자,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다.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시면 마귀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귀의 후손이 누굽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행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시켜버리고 빼앗아버리고 끊임없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발상과 사단의 행위들과 적 그리스도적인 모든 발상들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단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귀 후손이에요. 사단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은 원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이 3장 15절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여기 보면 뱀은 여인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자,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근데 마귀는 이러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매달아 버리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결과로 승리로 귀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건이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결국에 뭘 만들어낸 사건인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보면 천사도 이걸 몰랐어요. 마귀는 이걸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 이 마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끊임없이 거짓말과 획책과 우리를 사단적인 저들의 권세 아래 농락하려고 하는 저들의 권세, 그들의 머리를 깨버리려 만드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원수가 존재해요.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이 싸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생명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런 대립 구도가 이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대립 구도가 이어지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조로, 그리고 신약에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보시면 아담의 그 가문 안에서는 보세요. 보면 가인과 아벨로,
아브라함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의 집에는 에서와 야곱으로. 이삭의 집에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종교인과 이방,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육이냐 영이냐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립의 싸움으로 끝까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이 영적전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들 막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지자도 있어요. 거짓이지만 가짜지만 여기에 마귀와 짐승과 그리고 선지자. 그들의 귀결은 결국 괴로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신사도 운동이다 혹은 뭐 백투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뭐 빈야드 운동이다 라고 했던 그런 운동을 주도했던 선교단체에서 했던 어떤 이 구조가 이원론적인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과 마귀, 마치 선과 악의 대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큰 성경적 오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머리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죠.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싸. 이 아싸가 뭐냐?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는 뭐냐?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지금 말씀드리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월등한 대립적인 그런 관계, 동등한 관계에서 마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사용한 것뿐이지 도구에 불과하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런 행동들,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바라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열심들을 막 하려고 해요. 무화과를 만들고 어떤 행위를 창조하고 세상적인 열심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준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시는 순종. 그걸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제권으로 사는 거예요.
주셨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가 되세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구속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신 분과 내 삶의 내 인생, 내 영혼 모든 것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베드로가 말했던 주와 그리스도. 여기 주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모든 최고 권위를, 내 인생의 모든 최고 권위는 당신입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주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정말 한번 딱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아요. 주님이라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유익하고 내가 필요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종은 그 주인의 뜻대로 전적인 따라감이에요. 전적인 동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고 하는 문제는 사실 복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무능력해 보이고 정말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있죠. 복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병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너무 병약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이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오가는 길에 큰 이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그래서 이 돌을 치워야지 우리 집에 좀 오가는 길이 좀 편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이 돌 좀 치워주십시오. 이 바위덩어리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늘 이렇게 푸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 딱 나타나신 거예요.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이런 바위덩어리, 이 큰 이 돌덩어리 때문에 집안을 드나드는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달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를 밀어라. 바위를 밀어라. 꿈에.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탁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바위를 밀었어. 열심히 바위를 밀었어. 한 달이 지났어. 바위가 꿈쩍을 안 해. 2달이 지났어. 꿈쩍을 안 해. 5달,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이 지났어. 근데 바위가 꿈쩍을 안 해. 그냥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자로 이게 재봤어요. 근데 1cm도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원망해야 돼요. 어떻게 1cm도 안 움직였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바위가 좀도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원망하면서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또 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했니?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렇잖아요. 야,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 그래서 바위를 밀라고 했지? 자, 그 말씀을 꿈에서 딱 깨서 자신을 딱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그걸 막 바위를 밀려고 힘쓰다 보니까 병약했던 자신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순종을 얘기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바위라든지 곤고함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게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신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변화는 뭐예요? 자기가 변한 거지. 바위는 그대로였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곤고한 줄 아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여전한 줄 아세요? 사실 근원적인 문제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관계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의 100%예요. 99.9999%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로 받은 성도들,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맞다면 그 안에서 받은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맨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추상적인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말씀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내 이익과 내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취사 선택하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의 여러분 반대말이 뭘까요? 조석 집사님,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뭐예요? 불순종? 순종의 이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아집이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아집이에요. 아집, 고집, 인색함, 자기의 자기 연민, 달달달달달달 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옷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내가 뭔가 가려주고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이것으로 나의 화려함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옷으로 입히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남 다 집에 가서 쉬고 드라마 보고 그런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것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장사를 그냥 실컷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했니? 이런 소리가 들어도 되겠어요? 근데 결국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이념들,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아집들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그 사람,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은 그냥 가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재 해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구세주 맞습니다. 그러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오늘 과연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오늘 내가 그 증거로 살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묻고 확인할 때 당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겨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가죽옷을 입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며 그 은혜의 옷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은혜 자료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죽옷, 우리가 마지막 때 이미 우리가 예수부터 의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 온전해질 때 정말 의의 흰 생화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아집과 불순종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99%가 아니라 100% 온전한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